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세.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걷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하신 주 영광을 누르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항중기리.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공포와 좌절과 낭만과 근심으로 근심하며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낭망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심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빛교회와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고기는 주여,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렸던 예배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합니다. 주님이시여,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에 젖어서 바리새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 주님이시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구원받은 백성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드리는 한빛교회 믿음의 권속들 주여 영상으로 남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고 무한하신 그 은혜를 깊이 사모하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아끼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떠난 무리들이 죄악의 낚시를 누리면서 점점 더 주여 극악한 사회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깊이 찾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터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저들과 같이 죄악의 낚시를 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는 자들만이라도 깨어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빛교회 믿음의 권속들 주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거한 처지에 그 자리에 그 입장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험과 낭망으로 어려워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서 안위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주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믿음의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시간 의도된 고난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이제 세 번째 주 사순절 세 번째 주인데요. 이제 이렇게 세 번째 벌써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요. 빨리 현장에서 예배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이제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그동안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은 사순절기고요. 사순절이 시작한 지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인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해야 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의 고난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들은 말이죠, 고난을 싫어하죠. 이 세상에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되도록이면 고난 안 받으려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목을 피해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말이죠. 아주 드문 일이지만 이 고난을 기뻐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고난을 받으려고 의도하고 계획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대표적인 것인데 그렇게 드문 경우지만 고난을 기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난의 뜻을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일평생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 고난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일평생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진 고난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 늙음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또 요나 같은 사람은 훈련으로서의 고난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고난을 훈련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오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의 원인도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늙음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고난을 당할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요, 이 고난에는 의도하지 않는 고난과 의도된 고난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고난이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고난은 대부분 의도하지 않는 고난이고 갑자기 예측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고난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60평생을 살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지금 처음 경험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대재앙, 예기치 않은, 의도되지 않은 고난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모든 회의, 운동시합, 심지어 학교 개학, 또 미국에는 말이에요, NBA, 농구, 야구, 뭐 이런 아이스하키 다 취소되고, 하여튼 중요 행사도 다 취소되고요. 아주 비행기 운항 자체를 중단하는, 역사 이래로 이런 사태가 없었죠. 이러한 예기치 않은 대고난을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전 세계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이제 좀 제가 재미나다 보다는 하여튼 그 경험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작년 11월에 말이죠. 우리가 작년에 바자회 때 말이죠. 우리 백은양 장로님, 정은경 권사님이 도네이션을 해서 마스크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 마스크가 좀 남아가지고 작년 11월에 이 지방 내에 비전교회,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이 좀 그 전도하게 마스크 좀 나눠달라 그래서 그래서 오라 그래가지고 집에 남아있던 거 뭐 어떤 분에게는 200장, 어떤 분에게는 100장, 어떤 분에게는 50장 이렇게 다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기치 않게 마스크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의 전도사님한테 한번 전화 걸어서 그때 마스크 200장 줬는데 아직 남아서 그거 쓰고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11월 달에 전도하느라고 그 마스크 다 전도하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죠. 제대로 전도했다. 지금은 요새 마스크가 완전히 금값인데 생명의 마스크인데 그 마스크를 주면서 생명을 전도했으니 얼마나 미래를 예측을 잘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있잖아요. 요즘 마스크가 많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소장한 소중한 물품과 마스크를 바꾸기도 하고 또 상품권이랑 바꾸기도 하고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이렇게 의도하지 않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드물게 의도하는 계획된 고난이 있어요. 이 의도되고 계획된 고난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이렇게 남에게 좀 상색을 내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기, 일종의 쇼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그 의도된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바리새인이 말이에요. 금식을 해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된 고난이죠. 밥을 안 먹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아주 자기가 금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막 그냥 찡그리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의도된 고난이지만 이거는 겉과 속이 다르고 전시하기 위한 고난이고 일종의 어떤 쇼고 위선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의도된 고난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도된 고난을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니까요.
근데 이 의도된 고난의 그 두 가지 종류 중에 한 종류는 뭐냐면 정말로 기뻐서 즐겁게 고난을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기획하고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나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의 몸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쁘게 받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만약에 앞날에 존재한다면 그것을 의도적으로 노력하면서 기꺼이 받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현대말로 하면 미래의 고난을 디자인한다, 계획한다, 의도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독교인이요, 그분은 평생 자식을 안 낳고 장애인들만 입양을 해서 키우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주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아니 이렇게 정상 애를 입양하는 것보다 장애인을 입양을 하면은 정말로 힘은 10배나 더 들고 평생 고생할 텐데 왜 장애인을 입양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더 힘들여서 정말 이 소외받는 이 장애아를 돌보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난을 기쁘게 달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도적으로 그런 고난을 즐겁게 기획하고 계획하고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에 대구 지역에 먼저 확산이 됐었지요. 그 대구의 의사 회장인 이성구라고 하는 이 의사가 전국적으로 의사들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 텔레비에서 영상으로 봤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의사의 사명을 얘기하고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대구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휴머니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사로서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어떻게 여기 와서 우리가 이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편지를 띄웠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의사들이 몇백 명이 아무런 보수나 대가도 받지도 않고 그곳에 가서 의료활동이랑 치료랑 방역활동을 한다는 것을 저는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거기에 있는 의사, 간호사를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의사와 간호사가 하는 말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도 자기는 다시 와서 어려운 병자들을 치료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도된 고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이 사순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의도된 고난을 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상한 표현을 했어요. 이걸 꼭 넣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그렇게 채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 부족하다, 완성되지 못했다, 그런 인상을 받기가 쉬운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때 완성된 거예요. 부족한 게 아닙니다. 완성된, 한 번으로 완성된 고난입니다. 완성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대속적인 고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그것은 완성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완성된 고난입니다. 그럼 왜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네, 그것은 이제 1장 25절에,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성된 고난인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더 자세히 1장 28절에 거기에는 뭐냐면 글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명령한 그런 고난이죠. 그리스도인의 남은 고난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생활 패턴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계속 이제 집에만 있게 되고요. 이제 바깥에 나가질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 텔레비나 언론이나 사람들이 말을 쓰는 거 보면 너무 좀 험악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봉쇄다, 자가격리다, 결핍이다. 또 이런 게 보면 책임 전가, 또 책임 회피, 또 서로가 서로를 혐오한다.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에 저도 이제 집에 있기가 그래서 이제 마스크 쓰고 좀 한 30분 이렇게 월봉산 같은 데 이렇게 걸을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말이요, 마스크 안 쓴 사람이 나타나면 피해요. 멀찍이 떨어져 가. 심지어 마스크 쓴 사람도 서로 1m 이상 떨어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갑자기 빌딩에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려 그러는데 그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15, 6명이 나오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히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라고요. 제가 지난번 신문 보니까 뉴욕에서는요, 한국 여성이 마스크 안 썼다고 길거리 가는 사람이 갑자기 얼굴을 때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스크 사기 위해서 약국에 가가지고 막 어떤 사람이 낯들고 마스크 내놓으라고 막 난리친 경우도 있고, 마스크 살려고 기다리다가 너무 오래니까 좀 빨리 달라고 얘기하다가 나오면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사람과의 거리가 많이 생겼다. 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타인은 지옥이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그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쓴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CNN과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럼 그분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바이러스가 인간의 건강을 해치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 간의 어떤 연대감, 사랑, 소통을 아주 급격하게 해친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는요, 사람들에게 이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죠? 불안감을 주고, 불신감을 주고, 불신하게 되잖아요. 뭐 다 이런 시스템도 불신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급기야는 사람이 곁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 나중에는 이게 잘못하면 어떤 혐오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가 유럽을 얘기했어요. 유럽이 EU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이 서로 하나라고 그랬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때문에 나라들도 서로 적대감을 갖고 그 유대가 깨지는, 사회적 연대감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도달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19가 사태가 지나가도 그런 사회적 연대감,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이 사랑과 연대감이 회복될지 의문이다.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런 연대감을 회복하고 불안한 사람들을 위로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불신하는 서로가 불신하는 이런 사회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그저께인가요? 조선일보에 어떤 분이 컬럼을 썼는데 이런 어려운 재난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날 때 3가지 분야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학, 정치, 종교. 이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과학은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확산을 막을까 합리적으로 이 균의 속성을 연구하고요, 백신을 연구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게 합리적인 그런 접근을 하지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는 이것이 잘 확산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잘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근데 정치가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따지고 어떻게 하면 표를 많이 얻을까, 인기를 많이 받을까, 이런 생각만 한다면 그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 그분이 종교는 무슨 역할을 할까? 종교는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빨리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 이렇게 연대감이
훼손될 때 우리 종교인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이어주고 화해시키고 사랑케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고난을, 의도된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무엇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졌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소외당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의도된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당신의 힘으로 하셨지만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를 따라 힘을 다해 고난을 받겠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죠. 예수님이죠. 우리가 이러한 의도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구약 예언서 중에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스가랴.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러한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성전을 지으면서 그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예언해 주는 것이 스가랴서예요. 근데 이 스가랴 8장에 보면 말이죠,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정말 너무나 황폐하고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8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출입을 하는데 문에서 원수가 기다리고 있다. 원수가 말이에요, 사방이 다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포로기를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아직도 남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원수들이 아주 득시들거리고, 13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이방인들 사이에 저주가 되었다. 그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뒤에서 유대인들을 계속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특징이 뭡니까? 평화가 없지요. 그리고 늘 긴장해, 불안해, 사는 것이 불안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비슷해요. 사람들이 집에만 있고 불안하고 연대감도 깨지고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고 긴장하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 스가랴가 예언하기를 8장 12절에 보면은 평강의 씨앗을 너희에게 심어주겠다. 평강하게 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평강의 모습이 어떤가? 그거를 말해요. 스가랴서 8장 3절, 4절,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늙은이들이 이렇게 길거리나 광장에 평화롭게 앉아있고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소년, 소녀들이 길거리에서 즐겁게 놀고 있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줘요. 회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예언을 해줘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그랬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햇볕이 따스한 날, 사람들은 길거리에 앉아서 서로 잡담을 하고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면서 놀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은 막 마트에도 가고 쇼핑도 가고
또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었죠. 생각만 해도 참 기뻐요. 그런 일상적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던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평화로운 상태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런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참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절망의 그 고통당하는 순간에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가슴속에 있었던 자기 아내의 사진, 자식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걸 보고 반드시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소망을 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됐죠.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회복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반드시 이 재난이 해결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3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의도된 고난을 정말로 당당하게 받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